남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유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자 하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루실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네,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타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이 종려주일의 가장 유명한 외침이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핵심이 뭐냐? 다윗의 나라, 메시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가 바로 종려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사실 굉장히 기쁜 날인 거예요. 유대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나서서 너무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이 오늘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병든 자를 고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나병, 코가 썩어져 가고 피부가 썩어져 가는데 아픈 줄도 모르는 그런 나병, 이거는 저주받은 병이었지만 예수님이 손을 얹으셔서 말씀만 하셔서 그들을 낫게 하셨어요. 요즘도 고치기 힘든 하반신 장애인들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시각 장애인들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청각 장애인도 고치셨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들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딸도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나사로도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크게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은, 요즘 식료품 물가가 많이 올랐죠? 요즘 뭐 음식 사려고 재료 사면은 이 아주머니, 엄마들 또 아빠들 시장 가서 마트 가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 20만 원 금방 나오고 힘들어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더 배고픈 사회였어요. 이 척박한 유대 땅에서 배고픈 것은 그들의 큰 문제였죠. 근데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런 사건을 볼 때 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대통령이 경제 문제 해결하면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너무 큰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는데 군중들은 계속 땅의 말로만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맞아요. 어떤 때 맞냐?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병든 자 병 고쳐주고, 배고픈 자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마음이 힘든 자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럴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할 때 군중들은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년 동안은 그냥 인간으로서 사셨지만은 그 마지막 3년 동안은 내가 공생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는 공적인 생애를 3년 동안이나 하셔요. 그 공적인 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절정이 오늘 종려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고 심지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니는 곳마다 수만 명씩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이 점심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도 쉬고 싶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갔더니 무리가 달려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인기가 많았죠. 그 인기의 절정이 종려주일, 오늘 아까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 같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명절이에요.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오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내 오늘 입성하는 장면,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 가면은, 어떤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해요. 호산나의 뜻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호시아의 뜻은 호세아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더 앞의 뜻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리고 예수, 다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구원자, 구원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구원하소서. 나는 지금인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인 거예요. 이걸 약간 이제 그 당시 발음으로 좀 바꿔서, 원래는 호시아나인데 이 당시 아마 아람어로 섞여 있는 발음이어서 호산나, 이렇게 헬라어랑 같이 약간의 방언으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이 바로 그 근거에, 호산나에 근거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떴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압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힘들었을까요? 로마로부터 힘든 거예요. 이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한, 그 당시 문명사회를 다 정복했던 강력한 국가가 로마입니다. 요즘 사람들 다 알죠. 로마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정벌을 했고, 그들이 정벌한 국가들은 다 고개를 숙여야만 됐어요. 그런데 고개를 숙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또 관대하게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식민지 국가들이었지만 일제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에게 했던 것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훨씬 많은 자유를 줬습니다. 너희들은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거예요. 반란만 안 일으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부를 두고 자치권도 허용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한 것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이 공회가 있고 한 70명 정도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또 사법, 또 행정 여러 가지로 함께 권력을 휘두른 자들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견제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인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에 상당히 많은 사람의 구성원이 누구냐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제일 싫어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환호를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께 막 환호를 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그런 놀라운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 종려나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종려나무에 무성한 종려나무 그림이 있죠. 그 이파리를 잘라서 예수님께 길 앞에 깐 거예요. 이 종려나무를 왜 깔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는 또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때 그들은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고 깔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축하를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즐거울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랬던 거죠. 제일 즐거울 때. 여러분 즐거울 때 무엇을 흔듭니까? 우리는 축구를 할 때 빨간 유니폼이나 옛날에는 그 응원 도구를 갖고 하듯이 그들의 응원 도구가 종려나무였던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은 중동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혹시 대추 야자 열매 가져온 거 먹어보셨어요? 대추처럼 생겼는데 좀 더 크고 정말 달아요. 당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것이 열리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응원 도구가 종려나무 가지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흔들면서 그들은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그들에게는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해방됐구나.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구나. 이제 축제가 시작되었다. 저희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하면서 주님께 대해 기쁨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세 가지보다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기쁨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승리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집트의 포로로부터 구출해내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장막절.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낸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기쁨과 승리가 바로 종려나무인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보게 되면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쁨에. 왜 즐거워하느냐?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정말 기쁜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대단원이 펼쳐지는 날,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이 종려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거예요. 왕.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흔들미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흔들미였다는 것이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왕의 행차를 해야 되잖아요.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행차합니까?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십니까? 우리 그림 첫 번째 그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셔요. 아까 나귀를 빌렸잖아요. 그것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탑니다. 이 말씀은, 이 나귀를 타는 장면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 나귀는 볼품이 없거든요. 더구나 새끼 나귀는 힘이 없어요.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작은 나귀를 탄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와 싸워서 이길 예수님이라면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막 그런 말을 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릿느릿 걸어가고 힘도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라면 백성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그림. 로마 황제는 그가 로마에 입성할 때 이렇게 입성한 거예요. 하얀 너무너무 멋진 갈기를 휘날리는 이 말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힘을 느끼도록, 위압감을 느끼도록, 감히 접근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입성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당신은 진짜 왕이다, 당신은 진짜 황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결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 사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구색은 갖춘 것 같은데 차로 치면은 뭐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걸 타고 좀 들어오고 이렇게 큰 차를 타면 좋잖아요. 그런데 티코를 타고 온 거예요. 티코를 아시나요? 그냥 그 비실비실한 차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미 한 400~5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굳이 타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입성할 때 그분은 나귀를 탈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왕이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그분은 구원을 베풀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고,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고,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성경의 구약의 개념인 것이죠. 그들은 나라가 해방되는 그런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냐면 진짜 구원, 영적인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왜 겸손한다고 한지 압니까? 예수님이 왜 겸손하시냐면 예수님은 굳이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아도 된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난인 거예요. 천상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모든 걸 누리던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몸으로 오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아니,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먹어야 되지, 잠자야 되지, 아프지, 피곤하지,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지도 않고 무시하지. 신이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속박이고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왕자가 하인이 되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하인들, 종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늘 주인이 물도라 하면 물도와야 되고, 잠자지 않고 수발들어야 되고, 내시들은 잠도 못 자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힘든 것이 예수님이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더 큰 겸손은 뭔지 압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표해서 저주의 자리인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내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실 저주받은 자리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당시의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만 달렸어요. 그래서 로마 당시에 누가 십자가 달렸냐면은 흉악범들이 달린 거예요. 죄도 극도로 심한 죄들, 요즘으로 치면은 연쇄살인마들, 그 당시에 제일 큰 범죄, 조선시대 제일 큰 범죄는 역적들인 거죠. 역적들, 그 망나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렸고 어지간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모욕적이고 침뱉을 자리고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매달린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왜 매달렸다고요?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 몰아붙인 거예요. 저는 신성 모독자다,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로마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런 반역을 일으켰네,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신성 모독자, 로마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는 로마에 대한 반역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로마 사람도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아야지, 유대인들도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간 거예요. 인간으로서 제일 낮은 자리, 제일 낮은 자리는 제일 천한 자리, 제일 무시받는 자리, 제일 모욕적이고 경멸받는 자리.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회사 동료들 가운데 누가 제일 무시받습니까? 학교에서 누가 제일 무시받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무시받고 제일 경멸, 모욕적인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이고 온 세상의 창조주고 영원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려고 왔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같은 군마나 그런 전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 나귀를 탔지? 그런 질문하지 않고 일단 예수님 오니까 당신은 우리 왕이 돼야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중요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의 나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나라는 다윗의 나라예요. 한국인들이 제일 꿈꾸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이 고등학교 때 광개토 대왕을 배우면서 중학교 때였나? 야, 우리나라가 광개토 대왕쯤 되는 그런 큰 국가, 만주, 중국 땅 다 차지하고 막, 야, 광개토 대왕 때처럼 우리나라가 컸으면 참 좋았겠다. 많은 사람이 그런 꿈을 꿉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제일 나라가 컸어요. 컸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 바로 앞에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기기도 했지만 지기도 했어요. 특별히 블레셋하고 할 때는 너무 블레셋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블레셋이 하도 세서. 블레셋은 철기에 강한 나라였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마지막 그 사울의 전쟁 때 사울은 심지어 자기의 세 아들, 금쪽 같은 세 아들과 사울 자신이 죽임을 당해요.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울이 죽임당했던 그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이 있는 나라. 그런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인데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발을 빼앗습니다. 블레셋이 항복을 해요. 나중에는 조공까지 바쳐요. 그리고 땅도 빼앗아요. 그가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만 무찌른 게 아니라 그 성경 보면은 모압도 물리치고 다메섹 아람도 무찌르고 소바도 무찌르고 그 근방에 힘께나 쓰는 나라들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리거나 땅을 차지하거나. 그래서 다윗 앞에 수많은 나라들이 족속들이 와서 또 솔로몬 앞에 와서 조공을 바쳐요.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당신을 우리 위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꿈꾸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지금 어떤 상태냐? 로마가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이 없고 굴욕적이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당신이 다윗의 나라 같은 큰 나라,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죠. 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그 겸손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육체를 못 받고 영으로 살아나는 자리. 십자가는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온몸으로 인류의 죄를 다 몸소 감당한 자리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친히 받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는 바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의 절정의 자리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환호를 했다는 거죠. 십자가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 이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죄사함 그게 뭐 중요해? 하나님 나라가 뭐 이 세상에서가 중요하지. 당장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은 당장 삶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병든 거, 불치병, 배고픔, 뭐 폭풍이 불었을 때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욕구는 끊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욕구는 끊임없이 충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팠다가 나은 사람이 다시 안 아픕니까? 어젯밤 뷔페에 가가지고 12만 원어치 먹었는데 오늘 배가 안 고프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아프고 배고프고 심지어는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숙명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빨리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셨다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넘어갔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승리는 이거예요. 로마로부터 승리가 아니라 혹시 앞에 다시 볼 수 있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영적인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인 거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만 원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을 똑같은 그 군중이 불과 5일 만에 여론이 바뀝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 때 여론 순식간에 바뀌기도 하죠. 사건 하나 터지면.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이 군중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빌라도 총독이여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시오. 아니 차라리 뭔 죄를 지었냐 예수가. 차라리 바라바라는 그 강도를 죽이고 예수는 풀어주자 그랬더니 아니다. 살인 강도를 차라리 살려줘라. 저 예수를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여론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나의 꿈을, 야망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본인의 왕권이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에서 10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좀 더 다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어떤 피조물 세계보다 높여주셔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것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부활절이 끼어있는 그런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절 전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날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동시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어 발음이 안 좋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 day of drama and paradox of triumph and tragedy. 무슨 뜻이죠? 드라마와 역설의 날이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한편의 드라마죠. 막 종려가 흔들고 얼마나 막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막 눈에 그려지는 멋진 장면. 그런 한편의 드라마인데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역설이 뭐냐? 승리와 비극의 날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승리하는 날. 어떤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에게 승리하는 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승리의 날,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요 의와 평강을 가져오는 날,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는 날. 그래서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날. 그래서 군중들은 사실은 로마를 무찌르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종려주일이었지만은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승리의 환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해요. 뭔지 모르는데 그게 아닌데 맞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의 군대를 무찔러 주세요 그렇게 막 흔들었는데 그건 틀렸는데 맞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도 기독교에 무릎을 꿇죠. 318년에 기독교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귀에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승리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 또 비극의 날인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비극이 있어야만이 승리하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그 희생의 제사가 드려져야만이 우리가 죄산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승리의 날인가 동시에 비극의 날, 드라마와 같은 역설의 날, 드라마도 있고 역설도 있는 그런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기쁨의 환호가 있음과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기쁨으로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